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에게 드디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은 메시지입니다. 실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의 말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의 고토 유다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애굽에 끌려가서, 그것도 제수로 끌려가서 자신의 메시지에 식상했던, 거역했던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회개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정으로 그 사랑하는 동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외쳤던 선지자. 그러나 그 당대에는 그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요단 강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왔느니라 이것만 전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은 그는 분봉왕 헤롯왕의 그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를 외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회개를 외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승산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 유다 백성도 아니고 이방 나라,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한 외딴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정말 죽는 것보다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런 배를 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힘겨운 이 사역이 이 선지자의 사역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돌이키지 않고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니느웨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의 정보라도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이제 문구를 보게 되면 3절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그 당시에 사흘 정도 걷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성인데다가 그가 복음을, 메시지를 외쳤을 때에는 하루 동안, 꼬박 하루 동안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말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사자의 명령을 강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인데요. 열방의 하나님. 과연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메시지가 낯설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럽거나 이례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엄청난 신적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만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다스리시고 자기들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선민 사상 속에서 엄청난 특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뜨리려고 하느냐면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고 또 한번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니느웨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니느웨이라고 하는 성. 자, 니느웨이라고 하는 성은 우리 성경에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이 유래가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인데요, 도시인데,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노아 그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이제 인류 가운데 나라들과 민족들을 이렇게 터뜨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에 창세기 10장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나와요. 벌써 그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세웠느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흑인의 그 선조라고 여겨지는 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구스의 아들 중에 당대의 용사라고 여겨지는 니므롯이 있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니느웨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니느웨이라고 하는 성이 만들어진 동기, 목적, 우리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성은 처음부터 태생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이라고 하는 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개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도시의 특성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도시라고 하는 특성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만 명. 10만 명이 흩어져 있어요. 시골에, 농촌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0만 명이 모여 있어요. 한 성을 이루고 모여 있습니다. 그럼 범죄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이거는, 분명한 밝혀진 통계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시골보다 모여있는 도시 성읍의 범죄율이 더 높다는 것이 분명히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 도시의 특성입니다. 도시의 특성. 그러니까 인구들이 가밀되어지는 지역에서는 그만큼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제약들이 많이 범람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유래가 벌써 수천 년에 이르고 또 문명과 그리고 이 그동안의 그 역사와 전통이 깊게
서려져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이 니느웨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제약이 가능한 그런 도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연합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낯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정말 바뀌지 않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방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유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그런 가르침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얘네들의 유대인들의 뿌리에 박혀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처음 내려오셔가지고 베푸신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처음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자 바로 등장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가운데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군대 장교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의 그 신하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를 고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이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백부장이 그 신하를 고쳐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또 비근한 예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낸 바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세요? 개처럼 취급해버리잖아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냥 짐 뭉개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 구약에 이르러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의 정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12만 명에 이르는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곧 열방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사상에 젖어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구분해버리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른바 이들을 우리는 이름하여 세대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자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야 이제 그제서야 세계를 다스리는 열방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분해버리거든요. 전혀 성경과 일맥상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정말 이 세상과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언급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자, 13장 바벨론에게 경고하십니다. 14장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15장 모압을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장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고 18장 구스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종용하십니다. 19장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20장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21장 해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23장 두로를 경고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24장 이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자, 언급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가까이에서부터 아니면은 멀리 있는 주변 국가까지 그리고 큰 나라까지 뭐 애굽 언급되고 아수르 언급되고 바벨론 언급되면은 거의 전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아우르시고 언급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정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지 또 다른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이 만국적에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또 뭐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그죠? 계약서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계약서 보면 돼요. 그죠? 그럼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부터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예외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자,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8절. 여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정립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17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복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삭과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26장 4절입니다. 26장 4절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언약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천하 만민이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의 아들 야곱께 이르렀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14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에게도 언약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빠뜨리셔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두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밖에 두신 적이 전혀 한 번도 절대적으로 없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에 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일까 하니까 우리가 신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사도들의 행적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 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의 시대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요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선지자들도 보내셨으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사려 깊게 한번 우리가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 민족을 도외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시거나 그렇게 하신 법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고 또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어여삐 여기실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표가 무엇입니까? 네. 보십시오. 네. 주는 교회, 복 있는 교회. 주는 교회, 복 있는 교회. 우리는 끊임없이 열방과 그리고 정말 죽어져 가는 민족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섬기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선교에 관해서 회의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국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이토록 산재되어 있고 골마 터져가는데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그 난리들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내부적으로 골마 터져 있고 문제가 정말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먼저 복음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어찌 보면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또
좋아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해외에 우리의 많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재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의 희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부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실은 선교에 관련해서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회들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했고 또 기다렸습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 선교 대회 중에 가장 큰 대회가 뭐냐면 선교 한국이라고 있습니다. 2년마다 매년 이제 열리는 그런 대회인데 저는 90년도 선교 한국 출신입니다. 90년도로 하면 그 대회가 이제 처음 발족됐던 그 해입니다. 9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2년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제가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참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저는 가는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가는 선교사는 아닌 분명히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던 중에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를 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시간 그리고 투자했던 그런 파트가 어떤 분야냐면 선교 파트예요. 선교 파트. 예전에 있던 교회들마다 선교를 담당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여력이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넓혀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 현장이 더 넓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탄자 들어가는 곳은 다 이슬람 지역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그 지역을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적어도 3, 4대 전에 이미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적인 아픔이 있지만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보시면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열대우림 같은 그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냐면요. 적어도 120년, 130년에 남아메리카에 하나님께서 이민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싣고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보니까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에 열정을 주셔가지고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까지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 우리 적어도 한민족에게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가 없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럴 정도로 전 세계가 우리 소나기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판만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소망도 우리가 더욱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예강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우주 만물과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외소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전 세계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